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가라는 대로 교회를 갔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가 예배를 드리는 생활이 익숙했고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보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과 이야기들이 익숙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찬양과 율동이 좋았고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익숙하고 좋았던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시간에는 좋아하던 율동도 찬양도 하지 않고 그저 멀뚱히 서 있다. 설교 시간에는 다른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기독교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와서 말하지만 저는 정말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했고 삶의 전부였던 핸드폰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만을 가득 품은 채 학교 입학 시험을 받고 덜컥 합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에 입학한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고 기독교 학교에 다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상투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학교에서 고난학습이라는 것을 가게 되었습니다. 4일이라는 시간 동안 82km라는 거리를 걸어야 했는데 체력이 약했던 저에게는 정말 큰 시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조에 친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 고난학습을 가지 말까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난학습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말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걷는 내내 가방은 어깨를 짓눌렀고 걸으면 걸을수록 느껴지는 다리의 통증에 눈물이 고인 채로 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같이 이야기할 친구조차 없어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머릿속에는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번 기도나 해볼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처음에는 동아줄을 붙잡는 마음으로 시작한 기도였지만 날이 지날수록 그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제 찬양이 마음을 울렸고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라는 내용의 가사였는데 이를 부르며 나아가는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확신을 의지하며 82km라는 거리를 모두 완주할 수 있었고 그때의 고난을 이겨낸 경험은 지금까지 제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고난이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친한 친구 하나 없이 저를 혼자 그 고난 속으로 보내신 것도 이 고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독교 학교로 저를 보내신 것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난학습 이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평 가득했던 삶에 감사가 생겼고 혼자 끙끙 앓으며 고민하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루하던 설교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변했고 찬양할 때 멀뚱거리던 저는 학교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신앙적으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앞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한 이상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고난학습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삶 속에서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